우리가 매주마다 조금 아까 의인의 선포문을 읽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매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정체성이 더 이상 나의 주어진 환경도 아니고 나의 육적인 모습도 아니고 나의 성적 지향성도 아니고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나는 의인임을 우리가 알고 매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의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에게 의인의 그 정체성의 옷을 입혀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뭐라고 하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서 표현한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밑에 영어도 읽어볼게요. 시작. True faith is being sure of the hope we have and being certain that we shall see what has been promised, even though we do not see these things at present. 믿음의 정의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현재는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장차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취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미래에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내가 그래서 마치 지금 나는 여기 있지만 저기에 어떤 갭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지금 마치 미래에 내가 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취하는 행위.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나는 지금 이거 받았어.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가 뭐를 원해? 586 컴퓨터를 원해. 나는 이거 반드시 주님이 날 줄 거야. 줄 거야. 라고 자기를 세뇌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세뇌라고 하는 브레인워시. 내가 원하는 것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586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걸 줘. AI를 줘.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밖에 안 돼. 내 수준으로 원하는 거야. 그죠?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I want this. 나 이거 원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을 하지 않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이거를 이때 이렇게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랑 또 상황이 반대로 돌아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베스트를 주실 거야 라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행위. 현재 상황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원했는데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위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에게 베스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분을 바라보는 행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대로 사십시오. 내가 모르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알 거는 같아. 믿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실상 내가 삶 가운데 이 믿음을 하나하나 모든 나의 케이스에 적용을 하면서 사냐고 물어볼 때 자신이 별로 없죠. 그죠? 나 진짜 자신있게 난 믿음대로 살아야 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요. 이게 자신있게, 저도 그렇고 자신있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믿음보다는 뭘 의지해요? 의사님은 덕터를 의지하고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의지하고 이성과 논리를 훨씬 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로 바라보는 게 내 이성과 내 지혜와 능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냐. 물론 하나님이 상황을 다 이용을 하시죠. 이웃을 사람을 다 이용을 해요. 그러나 내 태도가 first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이성과 내 뜻과 내 능력, 내 명철, 우리 오늘 말씀도 외웠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갖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익숙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자꾸 벌리시는 거야. 하나님 힘든 일을 자꾸 줘. 상황을 어렵게 막 꼬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를 자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훈련의 어떤 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평안하게 살면 어때요? 원시 속의 화초처럼 한번 밖에 나가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날 못 살게 구는 것 같아.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거나 힘든 상황에 겪게 하거나 가족들이 나를 응원해주지 않거나 힘든 상황을 자꾸 나를 밀어넣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의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뭐냐? 증표가 뭐냐?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 그럼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뭐 어떤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담배를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증표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죠. 교회 다니면 술, 담배 하면 괜히 이제 숨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인지 집사님이 목사님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꾸벅 인사를 하다가 여기 위에 포켓에 있는 담배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민망해서 그걸 숨기셨대요. 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술, 담배를 피해야 하는 모습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100% 당신의 믿음의 증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평생 주일은 진짜 죽어도 안 빠져. 이것이 나의 믿음의 증표라고 한다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안집사님은 군대 갔는데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위에 그 보스를 바꿔주셔가지고 매주 데려다 주시고, 그렇게 어떤 내가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평생 주의를 안 빠지고 갔다고 해서 그게 나의 믿음의 증거라고 100% 개런티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구제를 엄청 많이 해요. 내 재산 다 바쳐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행위들 자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한 거죠. 그럼 이거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려고.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랑에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항상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에 관한 거라고 했어요. 그죠? 믿음은 관계고 대상에 관한 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가 받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그 선물, 그 결과물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행위, 그분과 관계하는 행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이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말씀일지라도 이해를 넘어서는 것일지라도 혹은 내 기대와 전혀 상반된 일일지라도 결과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으셨다는 그분,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나를 최고의 것으로 주시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자기 아들을 죽게 했어.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시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끼고 이거는 절대도 못 줘.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아끼지 않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를 준다는 걸 내가 믿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오케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럼 믿음과 팩트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과 팩트의 차이. 우리 믿음과 팩트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팩트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팩트라고 그래요. 팩트를 말하는 데는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 보이는 대로 말하면 되니까. 믿음이 요구하지 않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볼 수도 없고 증명해낼 수도 없고 하나님 나 이거 주신다고 했어. 증거가 뭐야? 말할 수도 없어. 누가 물어봐.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나에게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혹은 자기 확신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확신입니다. 믿음은 현재로서는 내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을 우리가 받는 육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받을 거라는 것은 증거할 건 없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취하는 거죠. 취하겠다고 내가 선택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이거 주시기로 했어.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 그분을 대상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나는 여러분은 팩트를 의지해서 더 많이 선택하고 사는가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팩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관계라고 했어요. 믿음은 관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또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 유니티,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가슴에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I know.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뭐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계속 선포가 돼요. 이게 안다는 건 내가 야다라고 하잖아. 여기서 아는 건 우리 안다고 하잖아.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뭐 예를 들어서 reconciliation 하면 여러분이 뭐야? 화합 뭐 이런 뜻이에요. 화합이 영어로 뭐야? 생각이 안 나. 그럼 이걸 안다고 할 수 없는 거. 50% 아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헤드 널리지를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 여러분은 안다고 할 수 없는 거. 그 안다의 그 깊이가 계속 깊어져요. 주님을 아는 것은 관계나 경험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안다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믿음도 점점 성숙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이 예수님 날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육적인 죄성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죠?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육적인 본성들을 거스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이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 그리고 감은 안 오죠. 부활이 어떤 거야. 겪어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부활이 아름다웠으면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부활한 모습을 봤잖아요. 얼마나 황홀했는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기 우리 집 초막 3개 짓고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이곳이 좋사오니 얼마나 그 황홀하고 아름다웠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신부로 그리스도의 브라이드 신부로 나를 불러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그렇게 날 사랑하시고 날 영생으로 신부 삼아주신 분이라면 주님이 날 위해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것을 내가 자꾸 스스로에게 티칭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믿음을 내가 자꾸 깊게 언더스탠딩을 해가야 돼요. 그런 분이 내가 달라고 뭔가를 했는데 설마 그걸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시는 분인데 내가 달라는 것을 안 주시겠냐고. 아까워. 너한테 요거는 못 주겠어. 딴 거 다 주겠는데 요건 못 줘.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숨은 최고잖아요. 그죠? 목숨 바쳐 사랑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좀 착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죠. 그냥 자녀인데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부 삼기로 정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I'm still sinner. 아직도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나에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심판받는 게 정상적인데 그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어제는 내가 믿음으로 잘 선택했는데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어떤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private relationship,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셨죠. 그래서 그 동안에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의존성, 믿음, 이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야.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카운셀링해요. 아버지에게 계속 물어보죠. 그것을 이제 친히 제자들에게 믿음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취하기로 선택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이거는 사면초가 돼갖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을지라도 성령님께서 거기서 make a way, 우리 워십에서 make a way,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반드시 솟아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솟아날 구멍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주시고 또 그 솟아날 수 있는, escape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면이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불평이 먼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폭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 그때는 안 도와줬어요? 그렇게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거 몰랐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몰랐고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죠? 사면초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길을 여시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했더라면 그 영적 분위기가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삶은 어때야 되나?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액션 플랜이 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죠? 이것은 믿음의 관계에서 우리 파트, 하나님 파트는 미러클을 일으키는 거고, 우리 파트는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믿음을 오해해갖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과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사과야 떨어져라, 사과야 떨어져라 이래갖고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파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내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한 후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그 결과, 기도의 결과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액션은 내가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실 주님께 계속 요청을 하는 행위인 거예요. 기도해야 주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안 준다고 불평하면 안 되죠. 그죠?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하나님 이거 저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 저 좀 구해주세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에 응답하실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하겠어요? 신뢰 안 가는 친구한테 뭐 부탁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한테 귀찮을 만큼 찾아가서 계속 두드리고 물어보고 예수님이 정말 됐어 알았어 줄게 할 때까지 여러분이 그 파트는 우리 파트다.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이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된 널리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내가 생선을 달라고 했나? 먹을 거 필요해요 하는데 뱀을 줄 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그렇게 안 한다. 그죠? 도둑, 강도, 뭐 살인 이런 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한테 그거 절대 못하게 한다. 그죠? 자기 자식은 착하게 잘 살기를 원해요. 아무리 악한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제대로 있고 나서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에 결론이 희한해요. 기도의 응답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다가 그러므로 뜬금없이 형제를 잘 대접해 주래. 뭐지? 그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해놓고 결론은 형제를 잘 대접해 줘. 네가 어떻게 트리트 받기를 원해? 그렇게 트리트 해줘. 형제를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넉넉하게 해줘. 이게 지금 결론인 거예요. 구하는 거의 결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주기를 바래요? 아니면은 그냥 뭐 내가 10만 파운드가 필요한데 1000파운드라도 좀 주시든가 말든가 뭐 이러고 있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쟤는 나를 잘 모르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기를 기대하는가. 그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형제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게 축복받기를 원하면 형제에게 넉넉하게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너희가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이게 베풀어 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나에게 사랑의 부메랑처럼 나에게 도로 온다. 심은 대로 거두어집니다. 여러분이 넉넉하게 베풀어주면 넉넉하게 돌아오고 인색하게 겨우 주면 나에게도 인색하게 겨우 하나님이 조금 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형제가 막 너무 힘들어요. 배고프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근데 내일인가 none of my business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도와주지도 않아. 스스로 한번 해결해봐.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너 독립성 훈련시키나 보다 하고 내가 관심을 안 가져.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 형제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이거 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나 믿음의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올까?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나는 형제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내일만 급해가 이기적으로 내 것만 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한다면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같아도 나한테 돌아올 것은 사랑의 부메랑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하나님 나빠. 제 기도는 들어주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니라. 네,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나의 의로 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주 의인의 선포를 해요. 이제 내 의가 아니라 셀프 라이처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거야.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전부 내 거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의를 내 의로 취하는 거야. 이거는 이걸 갖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 것임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우리의 삶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안방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영어로 우리가 백슬라이딩이라고 해요. 어저께까지는 정말 기도도 연락이 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즐거워졌어서 막 클럽에 다니고 이런 우리가 백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 왜냐하면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올커니 너네 이제 내 밥이야.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백슬라이딩.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내 육성을 거슬려 올라가는 언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쉬고 싶어. 훈련 너무 힘들어. 나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로 쭉 밀려. 백슬라이딩. 그래서 내 육신을 거슬러서 자꾸 나는 푸시업해 올라가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은 이게 언덕길을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전거 타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전거 페달을 돌려서 이 언덕을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그냥 물러가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전이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의인의 삶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영적으로 이렇게 육의 것을 거슬려서 살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영향을 받게 돼요.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네. 대단하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라고 여러분이 또 모르게 그냥 전도 안 해도 그냥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로 인해서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굳이 말싸움해갖고 설득되질 않아요. 그죠? 예수 믿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기분 나빠서 안 믿어. 이러거든. 그죠? 예수님 널 위해서 죽었어. 너 죄인이야. 그 기분 나빠. 내가 왜 죄인이야? 이 말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응답해 줬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어. 그 스토리만 나눠도 야 부러워요. 와 나도 저런 하나님 알고 싶어.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줄래?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는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과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번제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타협바꿈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움이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절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를 의인으로 탈바꿈 시켜주신 일에 대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를 의인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더 경험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더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단 하나라도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열매 맺어 나의 영적 전이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든든하게 자리 잡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날마다 부어 주십시오.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그 모습들을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고이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게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교통하심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의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